시를 한 편 읽어 드릴 겁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더 좋아요. 물론 눈을 떠도 좋지만 눈을 다 감아보자요. 이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분과 여러분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체.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는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온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온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또한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요. 아버지는 모든 자식들,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애미기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 같은 자식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자식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거짓 아버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수많은 말들로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눈물을 삼킨 채로 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만왕의 왕은 사람들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창조주를 따라 말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면 그 땅에는
천국 비슷한 세상이 창조됩니다. 거짓의 아비의 마음, 욕심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을 따라 계속 말하면 지옥 같은 세상이 창조됩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죽음과 생명, 천국과 지옥, 복과 저주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말의 권세,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파워라죠. 파워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 말의 열매를 먹는데요. 여러분은 이 땅의 왕과 제사장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때에 우리가 한 말의 열매를 우리 자신이 고스란히 먹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 죽겠다, 망한다, 안 된다, 못한다, 네 때문이다 이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도 조금 받아 먹지만 자기가 다 받아 먹습니다. 자기 삶이 반점은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과 만물에 다 적용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나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적용되어지는 변치 않는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창조하는 이 말을 그 중요성, 그 의미를 철저하게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왕들이 왕 노릇을 못하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제사장들이 당하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 준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말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지혜로 충만한 사람의 말을 이 지혜의 왕은 깊은 샘에서 솟구쳐 올라와서 땅을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왜 말을, 특별히 지혜의 말을 깊은 샘, 말이 올라오는 생각의 샘, 말의 샘입니다. 이 샘에서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땅에 흐르는 물로 비유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되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 자신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이 살리는 말을 하려면 살리는 영의 말을 해야 돼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자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이때 영은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영이요, 말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식 되었지만 거룩하고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시고 인자만 하시고 사랑만 하시고, 우리가 집행유예 예수님이 대신 피로써 값주고 그 옷을 입고 집행유예 기간을 살지만 어떻게 사는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 삼았는데, 아예 안 믿는 자식들보다도 자식 삼았는데 아버지 말 안 들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누군가를 양자로 삼았는데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잖아.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말을 계속하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 살리는 영이죠. 성령님이 그 땅에 물처럼, 신의 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생명수에도 비유했지만 신령한 젖, 꿀과 송이꿀로도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왕들과 제사장들로 서서 그들이 믿음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말이 물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젖과 꿀로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려면은, 풍성함이 흐르려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교회에 말씀이 강처럼 흘러야 돼요. 말씀이 젖처럼 흘러야 돼요. 말씀이 꿀처럼 흘러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사회에 책임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난리법석 아닙니까? 댓글들 살벌합니다. 믿는 자들도 같은 수준으로 하면, 교회 수준도 그렇지만 나라 수준도 아직은 열방을 축복하기에는 한참 미달되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이 또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고 이래가면 안 되는다는 답답함이 있고 판단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책망하다 나중에 결국 망했잖아요. 망해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스피커들을 통해서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소망을 주라 그러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같은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왕들과 제사장들이 땅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말씀과 성령이 흐르게 되므로 성취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이 강처럼 흐르는, 공법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천국의 예고편 같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돌아서서 어떤 말들을 서로 나누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도시에서, 이 땅에서 어떤 말들을 나누는지를 살펴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 먹어요. 이 세상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어떤 부분적으로는. 또 어떤 부분은 더 좋아지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산에 큰 진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복스러운 미래의 소망 가운데에 복된 왕과 제사장으로 복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다, 망했다, 큰일 났다,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염려되지요, 근심되지요, 상처되지요, 화나지요. 그래도 자꾸만 주님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설한 목자 주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따르는 귀한 양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영원한 생명은 천국 간다 이거 믿어졌는데 여러분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지요. 저를 포함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선교사님들 만나서 앞담화가 아니라 뒷담화를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만나보면 속에 상처투성이들이에요. 근데 이걸 주님 안에서 재해석해내지 못하면요 아마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볼래요 여기? 세상에 여러분이 뱉어놓은 화살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했잖아요.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은 다 배척했어요. 우리도 거기 가담했어요. 전부 다 주님을 난도질을 했어요. 칼로서 우리 혀로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내 마음을 대변하는 스피커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심정에 공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인생 살면서 자식들 벌어 먹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지도자 하면서 특히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닮아가는 중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믿고도 어두워질 겁니다. 주를 위해 내가 내 인생을 드렸는데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의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땅의 소망이에요? 유치하지요. 수준 낮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고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 때에 시원케 하는 맹수와 같은 장성한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찬송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물질이 많지 않고 건강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어가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내 마음에 심령의 천국은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도둑질 맞는다고요. 농담으로 여겨요. 항상 깨어서 지키라고, 가르쳐 지키라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자신의 마음의 성벽이, 거룩한 나라 된 자신이 무너져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옛날에 어떤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원수의 노략질과 침략을 당합니까? 마음의 성벽을 튼튼히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시온 산성처럼 주님이 왕노릇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누리려면 땅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저주의 말, 죽이는 말, 온갖 비난하는 말이, 화나는 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의 소망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은 엔딩이 아니에요. 해피 포레버입니다. 할렐루야.
이 산을 넘고 가면 가장 큰 산을 넘어야 되겠죠. 이 거대한 쓰나미, 세상의 쓰나미, 큰 성 바벨론의 쓰나미를 넘고 나서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열심으로 달려가야 될 이 스포트라인에서 게으름 피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잘 믿었다가도 안일해가지고 쭉쭉 밀려나지 말고, 이전에 오히려 게으르고 오히려 죄로 번복된 삶을 살다가도, 또 세상에 농땡이로 살다가도 하나님 만나가지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믿었던 분들은 계속 전진하시고, 또 시험 들고 낙심한 분들은 다시금 분발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선포하면 성령이 말씀이 흐름으로 우리 삶이 윤택해져요. 풍요로워져요. 그건 믿음의 부요, 영혼의 부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재산이 많고 출세를 해도 마음이 비참하고 갈라진 논바닥 같은 분들 곁에 가보세요. 같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걸 알아야 가장 부유하신 주님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값진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요, 자기 욕심의 노예로 살았는데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값지불했습니다. 이 죄인들, 자식이 나라 왼수로 살았던 이 녀석들을 내가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으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약속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약속을 회복된 자인데 왕노릇을 잘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전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과 정체성과 마음을 가지고 왕의 말, 제사장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세상이 창조되겠습니까? 이 땅이. 성령이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생수가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아무리 많아도, 믿는 자 아무리 많아도 천국 비슷한 곳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회를 나가보세요. 믿는 자들이 자기가 믿는다라고 카밍아웃도 못해요. 동성애자들은 담대히 카밍아웃을 하는데, 직장에서 불이익 당할까봐, 학교 가서 왕따 당할까봐, 이 믿음 수준으로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그마한 고생도 기쁨으로 감당 못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킹덤 시티와 열방을 축복한다고 합니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대접받았어요. 밥 안 사줄까 봐.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가면 우리가 주님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한 그것만 면류관이고 그게 상이에요. 여기서 다 대접받고 한 거는 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영광을 다 받아버렸는데 정신들을 차려야 되겠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준이 낮고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말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말에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온 피조세계가 우리 말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왕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왕들을 다스리는 자라고요. 창조하는 자라고요.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자신을 포함하여, 사도 야고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순교했던 낙타무릎. 이 사도 야고보도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려 씌우리.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말 실수한 적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네? 따라합시다. 피장이 파장이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깊은 생각과 말의 셈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온유하고 순결한 마음처럼 딱 준비되었을 때 그때 솟구쳐 오르면 배 타요. 그래야 생수가 되고 좋은 씨가 되는 거예요. 막 상처로 격동돼가지고 피고름이 나고 더러워지고 쓴뿌리가 나고 쓴물이 올라오면 그걸 배 타요. 여러분 삶을 완전히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기업을 망치고 온 세상을 망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저 보세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아멘 안 해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의 말로서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조적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특성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때 명철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어떤 내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고정관념이나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 교회 와서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말씀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뭐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말씀이 통치하고 성령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수준 떨어지는 교회를 만들지 마시고 복덩어리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도시가 킹덤 시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우리 공동체는 아무도 싸우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 미련한 자들은 싸워요. 애들은 싸워요. 그래서 약장사들이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지 마세요. 애들도 와요. 어른들이 애들 싸우면 말리고, 야야 좀 성장해라. 말씀과 성령 안에. 할렐루야. 애들이 애를 낳고 애들이 애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애가 엉망이 되죠. 자랄지어다, 업그레이드 될지어다, 성장할지어다. 특히 이때 매는요, 사람의 매가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많이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에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요? 마귀도 우리 입을, 저놈이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힘든데 각성되고 부흥하고 대변혁으로 나아가는가 이런 말을 하는가, 아니면 말만 하고 뒤에 돌아가가지고는 아이고야 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지켜본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돼요. 엘리 제사장 그물 됐잖아요.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울왕 올무에 걸려버렸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어떤 믿음, 병든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죽은 믿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만복 근원의 통로가 되는 이 마음, 왜냐하면 하늘에 이 생명수, 하늘의 새 예루살렘성, 새 에덴 동산과 연결되는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만복이 모든 삐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이 이리로 연결돼요. 우리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 혼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게 도로공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돕는 성령과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부리시는 영들도 이곳으로 와야 되지만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야곱의 사다리처럼. 아멘. 우리가 그런 길을 닦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가 아니라 천국 고속도로를 닦기 위해서, 특별히 이 도성의 천국 고속도로를 닦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같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닦는 이 일에 공동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킹덤 시티가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기뻐하는 말을 계속 선포하세요. 알아요,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고, 목사님 장사도 안 되는데, 건강이 안 좋은데,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는데, 뭐 여러 가지 주식도 많이 빠지는데요. 괜찮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더라도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붙잡고 줄기차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단도 줄기차게 입을 닫게 만들어요. 마음을 휘저어요. 오늘 이 말을 듣고 집에 갔는데 속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줄로 예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갔는데 속 뒤집어지는 일이 예상되면요, 이 설교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훈련이 덜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고 마음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왕의 왕이 기뻐하는 대변인 역할을 이 땅에서 할 때, 스피커 역할을 할 때, 그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창조되는 거예요. 킹덤 시티가 창조되는 거예요. 가정 천국이 창조되는 거예요. 교회 천국이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천당 간다고 지금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명심하세요.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 성 마음의 성이 있어요. 요 심장부에 미혹의 말로 침투하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간첩들이 있습니다. 바로 옛 뱀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틈을 노려요. 주로 어떨 때 틈을 노립니까? 열받을 때, 상처날 때,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부분에서 야, 여기까지만 해라 라든지, 불가능하다라고 하든지, 그러면 바로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심장부에 엉뚱한 옛뱀이 딱 자리를 잡고, 그 옛뱀은 뭐예요? 자기 지식 판단의 나무 열매, 자기 소견대로 살도록 성도를, 거룩한 나라를 무너뜨려요. 자기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삶은 엉망진창, 가정은 엉망진창이에요.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뭐 정치를 하고 돈벌이를 하고 뭐 공부를 하는데도 늘 비참하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철두철미한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요,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 절대 못하게 모든 카드를 다 쓸 수 있어요.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지요. 우리가 귀신이기, 우리가 아니라 그놈이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 틈을 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꾸로 돌아가거나 상처받거나 힘들고 공격받는 느낌 들 때 더 분발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요, 말씀의 불방망이라 그러잖아. 이걸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대갈박을 한씩 때리면서 일어납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하루, 오늘도 승리, 정복, 다스려, 지킨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제대로, 거룩한 나라도 여러분을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이대로 죽고 싶다. 세상에 믿음이 작동되냐? 이거는 너무 지금 지치고 이래요. 제가 다 해봤어요. 선교사님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원리를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 여기 또 믿음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도움 받으시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군대처럼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편안하게, 적당하게, 대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평창올림픽에 쇼트트랙 보셨어요? 치열하잖아요. 예. 심판도 이상하게 심판해가면서까지 금메달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법대로 해야지. 이기려고 하죠. 우리는 썩지 않을 금메달 따려고 지금 대충 적당하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우리 마음과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경비병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의 심장부가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아이고 뭐 종교적으로 이러면은요 안 돼. 이제는 영계와 물질계, 영적인 차원과 세상의 차원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요. 다만 이 힘든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방출하셔서 많은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이 믿음으로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이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전진해 온 거예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창조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등과 분열과 다툼으로 계속 고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산의 진통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복음주의적인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우리가 늘 동경했던 나라 미국도 거의 내전 수준 시빌 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잠들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긍정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 교회를 깨워서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서 킹덤, 나라를 축복하는 복덩어리들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패배의식과 좌절의식에 굴복하지 말고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표정이, 말이 승리의식으로 충만하고 축복의식으로 충만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줄기차게 해요. 줄기차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1년, 2년, 한 달, 두 달 줄기차게 해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줄기차게 말이 영을 운반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운반하는 사명자들인 걸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영적인 배후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순종을 제한합니까? 온전히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승리자가 되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을 얻은 자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출애굽기라든지 보면은 온전히 쫓았더라. 이 두 사람 앞에 그냥 쫓아가면 온전히 쫓았더라. 다 웬만큼은 순종하고 따라가요. 다 애굽으로 또는 중간에 주저앉잖아요. 높은 곳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요. 원수의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참소와 여러 모양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 거예요.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원사님 계속 외쳐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배후에 숨은 영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수로 통로입니다. 영을 운반하는 매개 수단인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요. 불순종의 영들끼리 모여서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끌고 가요. 그리고 불순종의 영들은 불순종의 사람들을 양성해가지고 말을 통하여 불순종의 세상을 창조한다고 해요. 성도는 이 땅에 만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받은 복덩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수준이 그 땅의 축복권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복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영, 성령님은요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케 하는 영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모여야 돼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한 성령이 생명의 피와 물과 같이 온몸으로 막힘이 없이 흐를 때 강건해집니다. 사람의 몸에다가 돼지 피를 넣고 내가 A형인데 B형을 넣고 그러면 죽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에 우리는 성령의 피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혈액형을 수혈해 놓으면 죽는 거예요. 21세기에 전 세계적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사조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상대주의. 절대적인 것은 없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 들어보면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앞서가는 말이고 선진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시대마다 달라진 이 사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원수는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배후에서 여우 때처럼 역사하고 있는 미혹의 영들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뺏는데 귀재라고 해요, 귀재. 그러므로 그 생각과 마음의 배후에 어떤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름을 용납하고 다름을 존중한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로, 남자가 여자로, 사람이 동물로, 동물과 사람이 DNA가 섞이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야 되지만 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달라져야 되지, 이 순종의 바깥에서, 성령과 말씀 바깥에서 다름을 존중해 줄라, 하나 되자,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이 생각의 배후에 여우떼처럼 활약하는, 여우떼처럼 포도원을 허무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허무는 여우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워야 돼요. 간사하고 교활한 거예요, 이 여우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주의 영과 하나 되기 위하여 늘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24시간 풀 가동돼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전리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메달이 되면 될수록 더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복을 벗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계속 사람 만날 때도 계속,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치열하다는 영적인 압박감이 많으니까. 1초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다른 신랑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신랑입니다.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저분도 내 신랑이야, 저분도 네 신랑이야. 앞으로 다원주의가 당분간 좀 덜하겠지요. 열방의 교회들의 기회를 주겠지만 다시금 쓰나미처럼 밀려올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그날의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영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다른 피를 수혈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꿈, 다른 환상, 다른 비전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그리스도의 꿈으로 정렬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덩어리 역할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감당하는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엉뚱하게 자기 욕심과 자기 좁은 소견을 따라 이 하나님의 영, 순종케 하시는 영과 다른 말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될 복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그 말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싸우지 마시고 중보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지켜 주의 말을 하십시오. 용서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베푸는 말을 하고, 상대는 여러분의 거꾸로 다가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분별합니까? 미혹의 귀재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전진해 가십시다. 그리할 때 들어가도 뭘 받아요? 나와도 애물단지 되면 안 돼요. 다시 들어가도 나와도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음, 말하는 거,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기쁨의 성도, 얼굴이 전도집니다. 영광스럽게.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보세요, 여기. 그 머리때 오늘도 떠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그 앞에 있는 복스러운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왕들과 제사장들로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다 참아내셨어요. 우리는 그 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감당 못하면서 예수 믿고 영광만 거두고 예수 믿고 대접만 받으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복덩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좀 애물단지처럼 살았어도 계속 주장하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는 굴려도 5만 원짜리를 줍는 거예요. 아멘.